자, 5장 8절에서 9절 우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법 세 번째로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로 승리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의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있는 책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기록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는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의 세계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마귀의 기원과 죄의 기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 사실 이거는 언어도 아니에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과는 사실은 싸움이 될 수 없는 관계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싸움에 어떠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원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예요. 불순종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속성상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노리고 공격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전에 있었던 이 영적 싸움은 왜 일어났냐면, 왜냐면요,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자기 테리토리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주권을 행하고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할 자기가 그야말로 반대편은 그를 꼭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이 있고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그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이 땅의 걸 먹고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을 봤을 때 우리는 자기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속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즉 육체를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즉 천사적인 존재,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삶 속의 사건 속에는 분명히 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만이 그것을 올바르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잠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 세상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 즉 육체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분명히 그 영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그 밀접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게 해주시고 이미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하지? 갑자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사고가 났지? 그리고 뭐 질병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 바깥에 나가면 감기 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질병이 닥치거나 무한히 닥쳤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아해하면서 우연히 일어났겠지 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눈이 영안이 뜨인다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인다면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빛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어두움의 그림자는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마귀의 밥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빛으로 갈수록 그 어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빛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야 가까이 나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는 법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들 훈련시킬 때도 항상 강조한 것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의 실패다 그랬습니다. 왜? 예배라는 그 원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의 행위나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행위나 이것이 사실 모든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예배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만이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앉아서 찬양할 때도 그것도 그 찬양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와 정말 이 회중적인 모임의 예배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보는 이 순간, 이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요새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그 타락으로 그 멸망적으로 이 모든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 이전보다 그 가속도가 엄청나서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에 악해가고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세다. 지금 말세로 막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흑암의 세력이 지금 가장 날뛰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홍수에 그냥 쓸려가듯이 그냥 이 세대의 그 물살에, 그 악의 물살에, 타락의 물살에 그냥 쓸려가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교회도 힘이 없으면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너희는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혈의 권능을 힘입고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거기서 이제 귀신한 단어를 썼지만 이것도 마귀의 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족속, 마귀의 한 부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마귀를 내어 쫓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영적인 공격이 오거나 내가 정말 그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너니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또 이러한 정말 이런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명하시면은, 믿음으로 명하시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라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주문처럼 그냥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먹혀요. 마귀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저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를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권세를 내가 위임받아서 명하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함으로써 어떤 길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어떤 그런 감각 갖고 쫓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입고 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마귀는 합법적으로 세상 것이 자기였고 합법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세 번째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해 줬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진짜 모든 그 세상 것이 그 마귀에게 넘겨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를. 그런데 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으로 가는 바람에 그 모든 권세가 뺏겼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큰 그 모멘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의 지금 이 교회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긴 그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마귀는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어디가 뺏겼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넌 꼼짝 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넌 저 구석에서 벽 보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귀라는 놈은 원래 속성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냐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번에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축복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복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복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복은 이미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것을 뺏겼지만은 마귀가 권세가 깨어지는 순간 그 축복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달라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그것을 클레임하고 뺏어올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 거니까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워낙 불순종한 놈이니까 불법자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그러한 때도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정복했어요. 전쟁에서 뺏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미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이 이미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전쟁은 법적인 근거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불법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법 앞에서, 즉 불법은 정의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권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러한 그 법적인 권세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요, 첫째로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말이야 영적 전쟁 마귀하고 전쟁하냐고. 그 뭐 샤머니즘처럼 그저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뭐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터부시하는 그런 그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 마귀를 인정 안 하면 마귀의 그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귀는 없다. 그저 어떤 그 추상적인 악이란 존재다. 이렇게 저기 신학적으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동묘지 지나가면 머리가 삐죽삐죽한가 봐요. 두려운 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있는 마귀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마귀가 있고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것, 뭐 이런 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해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받아 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제 그 성경에 있듯이 귀신한 존재가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나 정신을 흔들어 놓고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절대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요,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내 친구네 집 앞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빨래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걸어놔도요, 시커먼 연탄재가 묻어서 묻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내가 마귀에 물려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다른 말로 귀신 들려있거나. 그거를 감추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요, 주변에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귀신 들린 거는 주변에서 기도 같이 해주고, 그들을 딜리버런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서도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지금 눌려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안 돼요. 음성도 들리고 자꾸만 자기를 괴롭혀서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반응이 없고, 뭐 옆에 있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뭐 접근도 못하고 뭐 그렇게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마음대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고 자격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추면 안 되죠. 우리 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숨기지 말라고,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그 처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있거나 내가 정말 어떠한 그 상황이 있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같은 믿음의 동료들한테 서로 상담하고 협조를 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생긴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귀신은 이제 그렇게 뭐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라면 쫓아내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미혹의 영들이 또 우리 옆에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 그 미혹의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삭임으로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죄가 생각나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말로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걸 마음에 품으니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다 이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항상 이 미혹의 영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어떠한 종류의 미혹의 영이 따라다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좋은 생각, 은혜 받은 생각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그 부류의 생각이 많이 떠오르냐 그걸 보면은 어떠한 미혹의 영이 나를 따라했구나.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요. 술을 먹는 사람, 술을 좋아해요. 끊어야겠는데 자꾸만 한 잔 생각이 나. 반찬도 뭐 기름진 게 올라오면 또 한 잔 생각, 먹고 싶은 생각. 그 생각이 나니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안 먹어보려고 참으려고 그러는데 세상 말이죠. 개가 뭐를 참지 못 참아요. 또 담배도 예를 들지만 담배를 끊어야겠는데 자꾸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되는 것 자체가 미혹의 영의 역사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혈기가 많다. 그것도 미혹의 영이에요. 그리고 요새 시대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정말 음란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친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미혹이 있구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다면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못 끊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구나. 나는 술은 방탕한 거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로 믿습니다라고 그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등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내 안에서 빛이 발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이 발하는 것만큼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집니다. 즉 멀어진다는 것은 그 소리가 더 작게 들리는 것이고 나에게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할수록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지속된다면 내가 빛이 더 밝아지면서 그 어둠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0m, 100m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지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즉 그것은 뭐냐,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도 했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엄청 술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 다 끊어도 난 안 끊는다고 그랬던 전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내 발로 교회 나가기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끊게 해주셨어요. 즉 미혹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월하게 그것을 이겨나오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요, 그거 해결 안 됐으면 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맨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는 강권적으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혈기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화가 안 나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혹의 영을 이겨나가는 방법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탐욕의 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베푸는 삶을 살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그 미혹의 영에 대한 그 특성에 대한 답은, 해결책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으면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훨씬 쉽습니다. 미혹의 영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시켜서 유혹시켜가지고 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얘 보세요. 죄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소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게 되는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사실 죄를 졌으면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달려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만 참소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해요. 이게 죄의 근성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 그늘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렇게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정말 하늘의 영광의 빛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권세고 마귀는 불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로 진리의 명령으로 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긴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인정해야 돼요. 괜히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마귀 저놈은 불법이야.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내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을 때 명하면은요 그들도 알아요. 쟤는 안 되겠구나.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왜? 다른 데 가서 차라리 하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미혹의 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신다면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정말 빠져나가고 지금 흑암 중에 흑암 아주 지금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깜깜할수록 조그만 빛도 크게 비춰진다는 것을 그 원리를 깨달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 이상 우리는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세상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